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대신 빼앗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방 여인이 아닌 믿음의 여인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명분 아래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것이지만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하여 도망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에서의 억울한 부분이 있고 야곱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버지까지 속였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드러내서 야곱을 옹호하거나 야곱을 지지하거나 야곱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도망자의 길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 언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외롭고 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야곱의 모습으로 오늘 28장의 모습은 야곱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은 굉장히 먼 길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여러 날을 거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했는데요. 가는 도중에 첫날 밤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야 하죠. 그런데 그냥 노상에서 자는 거죠. 갑자기 쫓겨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하인을 대동할 수도 없고 또 죄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을 다 갖추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현무피해서 겨우 진보다리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길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춥고 외롭고 또 쓸쓸한 밤이었을까. 가장 그의 인생에서 외로운 밤이었을 것이고 가장 춥고 캄캄한 밤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은 사실 야곱이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결국 발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난으로 인해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는 가장 춥고 어둡고 또 쓸쓸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고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을 택하였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이삭을 택하였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너를 택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4절은 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야곱이 이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영향력이 한 족장, 한 가문과 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족장을 뛰어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온 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즉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온 땅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손을 통하여서,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 나라를 이루는, 가나안 온 땅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근간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곧 가나안의 모든 지역에 퍼져서 그 나라를 이루는 근간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 근간을 야곱의 자녀를 통하여서 야곱의 믿음을 전수받고 또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의 12아들을 통하여서 나라의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말 그대로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만드시고 또 그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의 근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줄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야곱이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복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이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날 때 특별히 야곱은 이 고난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고난을 만날 때 대부분의 생각은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만회할 수 없는 길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라고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이 너의 실수마저도 내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 고난이 과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과정으로 삼아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축복이 흘러가게 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과정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너가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것이 과정이 되고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6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야곱이 16절에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아셨고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을 아셨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을 나를 향한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기 자아가 강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너무나 강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미처 깨닫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왜 천국이 그의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의 것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제야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뭘까? 오늘 보니까 사실 야곱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 보니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솔직히 엄마한테는 좀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약간 야곱을 부추겨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엄마는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거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인정하고 이 좁은 길을, 이 외로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그분께 자신을 맡기면서 지금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 상태.
그것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어떤 자녀는 회초리를 맞을 때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자녀가 있어요. 또 그 매를 피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는 아직 자기 주장 또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거죠.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아직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엄마 아빠의 권위를 엄마 아빠의 어떤 권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분께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고 있는 가난한 자의 모습인가를,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때 그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길은 그 장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기적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잠이 깼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가 갖게 되고 18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16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잠을 깨워서 동이 트기까지 그는 기다렸던 것이죠.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동이 트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단으로 쓸 수 있는 연장이나 주위에 큰 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베고 잤다라는 것은 그래도 가장 평평한 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서, 즉 그것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삼고 19절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은 아마 비상식량용의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약 삼촌 야반의 집까지는 800km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약간의 물과 또 양식과 그리고 약간의 기름을 그가 비상식량으로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상식량용 기름을, 감람유 기름을 예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삼아서 그 제단으로 삼는 기둥 위에 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화려한 제단도 아니고 황소를 드리는 제물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제단 위에 제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제단, 그리고 예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기름 몇 방울을 사실 하나님께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알 수 있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나중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베델의 예배를 야곱도 기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 초라한 제단과 기름 몇 방울의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환경과 조건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물과 또 많은 좋은 화려한 제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예물과 제단이 초라해도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그 경외함이 야곱의 마음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더 나아가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곳의 이름은 원래 루스다라고 말하고 있죠.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라는 뜻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니까 아몬드가 굉장히 그 지역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산물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었는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 부른 거죠.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왜 이름을 그는 굳이 바꿔서 불렀을까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잘 안 외워질 때 내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기억하면 안 잊어버리죠. 나만의 스타일로 이름을 바꿔서 기억하면 그 시험을 보는 그 날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예요. 우리가 시험 하나 문제 맞추려고 이렇게 막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름을 바꿔서 기억하는 것처럼 야곱도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잊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 날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도 그런 의미고요. 또 안식일도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개인적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름을 바꿔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기억한다거나 또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써 내가 혼자 간직하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정에 큰 문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요. 그래 하나님 거기서 날 만나 주셨지. 우리가 거기로 가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마치 이렇게 노래 가사 보면 초콜릿처럼 힘들 때 꺼내 먹어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꺼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두면
그것이 나중에 저장이 되어서 내가 힘들 때 또 꺼내 먹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희미한 설교 요약 노트를 보면서도 우리는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의 어떤 나눔 그런 신앙의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또 힘을 얻는 것이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